오늘 복의 근원이 되는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을 합니다. B는 birth, 탄생이고요.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 사이에 C는 choice, 선택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것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짜장면집 가면은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삶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운명론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말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기준이 되어서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듣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의미를 하면요,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듣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hearing과 listening이 있습니다. 둘 다 이 듣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의미는요, 분명한 좀 차이가 있습니다. hearing은요, 단순히 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소리, 음악 소리, 그리고 새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지는 그 소리를 우리는 히어링이라고 영어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리스닝은 좀 다릅니다. 리스닝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의지가 개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를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이 바로 리스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부지런히 듣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릴 때부터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IQ가 낮고 머리가 나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는데요, 성가대에 딱 앉아서
설교 직전에 성가대 특송을 하지 않습니까? 성가대 딱 특송을 하고 설교가 딱 시작되는 순간 바로 졸기 시작합니다. 바로 졸기 시작하는데 제가 졸지 않으려고 허벅지를 꼬집어 보고요. 그리고 혀를 깨물어 보고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연필로 찌르고 별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1, 2분 좀 더 늘어나는 건 있지만요. 곧바로 잡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안 졸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고 축도할 때 아니면 설교 마무리 기도할 때 그냥 바로 제가 이렇게 알람도 설정해 놓지 않은데 바로 제가 깨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3살 어느 날이었습니다. 23살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특별히 은혜스러웠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골 교회가 어려워져서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떠나고 몇 명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교회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의미를 알고 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은 결국 율법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설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율법을 풀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을 정리하면 10계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율법을 더 요약을 하면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전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율법에 있어서 제사법, 의식법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있어서요, 여러분 그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0계명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도덕법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신, 율법의 도덕법, 이러한 율법은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율법을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어떤 사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근거하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너에게 좀 복을 주고 싶은데 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의미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하죠. 그것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복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백성들입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요, 광야에서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으로 하면 난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난민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약속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냥 굶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그건 좀 됐고요. 그냥 오늘 하루 끼니 굶지 않고 그냥 살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현실적으로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개척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약속하신 성령의 이끄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개척을 하면요 10개 중에 11개가 문 닫는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개척한 교회도 문 닫는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개척하는데 하나님, 그냥 사례비 받기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바해가지고서 제가 택배 알바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사역만 할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약속, 이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고요, 열방에 복음 전하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개척해서 교회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무슨 그런 비전까지 주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요, 저 사역자, 저 목회자 한 명 하나님께서 사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까지 사례를 주셔서 다른 대리운전이라 택배 알바 하지 않고 사역에만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과 같지 않아요.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그런 말 했나?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나? 내가 깜빡했다야.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요, 후회도 없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 1.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그 조건,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종은 복이 없습니다. 순종에게만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복이 어떻게 되냐면요, 임하며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임하게 되고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을요, 여러분, 의인화했습니다. 의인화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마치 살아서 순종하는 사람을 막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무리 나는 복이 싫다고, 나는 복을 거부한다고 해더라도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서 복을 선물로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필연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1년에 미국과 이라크의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였는데 텔레비전에서 그 전쟁 상황을 CNN에서 계속해서 생중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CNN에서 전쟁을 생중계해 줬던 기억입니다. 걸프전이 디지털 전쟁의 시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억나십니까? 크루즈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했는데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어떤 잠수함이다 아니면 전투기다라고 하는 이 좌표를 딱 찍어 놓잖아요. 그러면요, 미사일이 추격을 합니다. 미사일을 쫙 발사를 하면은요, 미사일이 따라가는데 잠수함이 도망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트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전투기가 얼마나 빠르고, 이 잠수함도 물속을 빠른 속도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요, 좌표를 딱 찍고 발사하게 되면요,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왼쪽으로 피하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오른쪽으로 피하면 오른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목표물에 이렇게 격추를 시켜가지고서 폭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처럼 미사일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좌표를 따다닥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이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지 않으려고 왼쪽으로 피하고, 아무리 오른쪽으로 피하고, 아무리 빨리 가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복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직장에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음식점을 해야 될까요? 옷가게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미래를 예측할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말해보자 했는데 안 됐다고 또 그 모든 또 이렇게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좀 곤란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이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임하고 미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옷가게를 해도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음식점을 해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음식점을 해도 안 되고, 옷가게를 해도 안 되고, 커피숍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업종이 중요하지도 않고,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시기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복이 따라가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복이 따라가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어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 사람의 삶에 속한 모든 영역에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 소산과 짐승과 가축과 모든 그 사람의 손대는 범사의 모든 영역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광주리,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손대는 범사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복 덩어리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복덩어리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가는 곳은 그냥 다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너는 복 덩어리가 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노예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보디발이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노예의 어떤 모든 권한이 주인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는데, 복을요 그냥 집에도 복을 주고 모든 소유에 복을 주고 요셉이 손대는 그냥 범사에 그냥 그 집안에 다 복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는요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애굽 땅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애굽은요 원래 세속적인 나라로 성경에서는 상징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리더십으로 요셉이 딱 앉으니까는요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까닭에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까닭에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손대는 직장에 복을 받고, 여러분 까닭에 여러분의 친구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이 임하는 복 덩어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제가 여기에 교회를 딱 개척을, 이제 장소를 딱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조금 약간 외지 아닙니까?
시내에서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인데 이쪽 주변에 좀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더 살리는 교회가 복덩어리다. 더 살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복덩어리가 임했으니까 이 주변이 개발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우리 더 살리는 교회가 오고 나서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고, 물론 이 앞에 지금 4차선 공사가 지금 활발하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물론 시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올 것 이미 아시고 계획도 하게 하시고 또 들어왔으니까 더 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70가지의 결심문을 적었습니다. 70가지의 결심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기 위한 자기만의 결심문을 20살과 21살에 거쳐서 자기가 적고 수정하면서 완성한 70가지 결심문입니다. 지금도 이 70가지 결심문은요 굉장히 유명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해서 1394명의 자손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에 13명의 대학 총장을 배출했고 65명이 교수였으며 3명이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주지사가 되었고 30명은 판사가 되었고 102명은 변호사, 56명은 의사, 75명은 군대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와 목사, 작가가 되었으며 1명은 미국 재무부 감사관이 되었고 다른 또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대충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 하겠다 라고 하는 70가지의 결심문을 기록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애 가운데의 복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는 에드워드와 같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청종하고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정말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충대충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핑계대고 불순종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서 불순종을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주변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늘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영향들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적당히 순종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핑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님 이번은 안 되겠습니다. 저래서 주님 이번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핑계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나중에 제가 잘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경험이 있든지, 어떤 감정 상태든지, 세상의 문화가 어떻든, 세상 시대가 어땠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이 상황, 저 상황, 이 핑계, 저 핑계, 너는 그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야. 너는 내가 너의 삶의 우선순위,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지금 다른 것이 끼어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야.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온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같은 복을, 모든 복을 임하시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늘 이러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오히려 내 삶에는 고난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바로 욥 아닙니까? 욥. 욥은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칭찬하실 정도로 욥은 순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과 자식, 심지어 몸에 질병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 불행합니다. 삶 가운데 너무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오히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는데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임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 주님 우리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순종해도 고난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지만 그의 욥의 인생이 고난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욥을 비난하고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욥의 마지막 고백은 어떻게 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된 복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 복을 욥이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 내가 피조물이 창조자 하나님을 직접 뵌다. 경험한다.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지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이 복을 받는 것은요, 좁은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한 후에 당장 내가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종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축복이 임하니까. 피해도 따라오고 도망가도 따라오고 어떻게든지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은 당장 고난이 임했을지라도 하나님 완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치기 위한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좌표를 따다닥 딱 찍고 어떻게 해서든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복에 대한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몇 배나 더 많은가 하면 4배나 더욱 많습니다. 4배나 더욱 많고요. 더욱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28장에 앞에 축복이 있는가 하면 27장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27장에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8장 1절부터 14절을 사이에 두고 27장에 저주가 기록되어 있고 28장에서는요 15절부터 68절까지 4배나 많은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양쪽 사이에 두고 축복을 14절만, 아주 적은 분량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보다 저주를 더 주고 싶은 분이실까요? 히브리 문학구조에서 이런 구조를 키아즘 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양쪽에 어떤 말씀이 있고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두는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요, 중간에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문학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보면 어때요? 양쪽에 빵 조각이 있죠? 그러면은 영양가 있는 부분은 다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중간에 있죠. 뭐 베이컨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소스라든가 치즈라든가, 이게 다 중간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양쪽에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수북히 기록을 하시고 중간에만 이 순종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불순종하지 말고 반드시 순종해서 너는 이 복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생명을 선택해라, 복을 선택해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선택했을까요? 저주를 선택을 했을까요?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생명과 복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축복의 역사가 아니라 저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저주를 받았냐면은 15절부터 68절까지 기록된 모든 제조가 문자 하나, 문자 그대로 저주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결국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면 끓일 때 그 라면에 까나리 액젓 넣고 끓이라고 하면 끓여 보시겠습니까? 네, 까나리 액젓. 저는 특별히 그 음식에서 느끼한 거 딱 싫어합니다. 비릿한 거 딱 싫어합니다. 깔끔한 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치에서도 젓갈이 많이 들어간 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느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까나리 액젓 넣고 라면 끓여봐라 이러면 누가 넣겠습니까? 근데 제가 까나리 액젓 넣고 라면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맛이 어땠을까요? 예? 맛있었어요. 아주 감칠맛 났습니다. 근데 왜 제가 넣었을까요? 왜 제가 깔끔한 맛을 좋아하는데 라면에 까나리 액젓을 넣고 끓였을까요? 그것은요, 백종원이 넣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음식의 요식업계의 최고 거의 황제와 같은 백종원의 말은 거의 진리니까 백종원이 내보라고 하면은 해보면 되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까나리 액젓 싫은데 그래도 까나리 액젓 넣어보라고 하면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조우석 형제가 넣어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넣어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백종원의 말은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대로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옷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속옷까지 다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시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면서 성추행범이라고 경찰에 고소하시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옷 갈아입으라고, 속옷까지 싹 벗으라고 옷을 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 체면인데 갈아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을 해야 돼서. 여러분, 제가 대장 내시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속옷까지 다 벗고요, 엉덩이 빵꾸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검진 하기 위해서 의사가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에서 만약에 암이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가 부릅니다. 그리고요, 수술 날짜를 잡고 당장 입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바쁜데요, 지금 직장 다녀야 되는데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의사가 당신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은요, 당장 그만두고 와서 내일 당장 입원을 합니다. 입원시켜주는 게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전문의 유명한 의사라면요, 나를 수술해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나에게 칼을 댑니다. 배를 잽니다. 복부를 막 절개합니다. 장기를 막 떼어냅니다. 그래도요, 믿고 맡깁니다. 왜냐? 그 사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몸까지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한 이후에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이건 먹지 마십시오. 네, 안 먹습니다. 하루에 얼마씩 운동하십시오. 그대로 운동을 합니다. 나는 운동이 싫습니다. 나는 운동이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 핑계 못 댑니다. 하라는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말하면요, 그 권위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백종원의 말은 믿고 전문의의 말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해도 별 문제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적당히 순종해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이런 나에게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종원의 말보다, 전문가의 말보다 믿지 않습니다. 그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따라다니는 복을 주기 원한다, 너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복을 주기 원한다. 근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대로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이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순종이야. 그러면 너희에게 축복받을 수 있어. 은혜를 누릴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샘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을 아주 분명하게 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백종원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의술의 전문가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경험, 네 생각,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의 여론, 이 세상의 문화, 상황 이거 다 무시하고 다 그걸 부인하고 내 말에 순종해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의 삶을 책임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백종원은 믿어요. 의사 선생님 말은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믿음과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선택을 앞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시편의 1편의 고백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주권자인 걸 알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